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본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손가락 찬양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주가 당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하나님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심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가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1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 쫙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은 읽을 때 낳고 하니까는 좀 읽으면서 좀 불편하셨죠. 근데 낳고 어떤 사람도 있는가 보면은 다 믿음의 자녀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 기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지금 저자가 마태인데, 지금 마태복음 들어갈 때 제 앞에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마태가 보니까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지금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가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구약 성경을 딱 나누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인데 이게 다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땅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되어졌으면, 그럼 다윗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는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요 말씀으로 축복하셨는데, 요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 주실 것 약속하시고, 앞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름을 크게 하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때. 몇 때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하면서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내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얻어지나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으시고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와 내 후손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터이니 그러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곳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자,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이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지금 대답해 주었냐면은 창세기 22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니까 지금 묻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을 이 전장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되어 있냐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자, 지금 이삭은 잠시 뒤에 숯불에 걸려있을 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요한복음도 쭉 묵상하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생의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면서 유대인들 보면서 자, 그들의 삶 속에 유대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면서 딴지 거는 식으로 예수님께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형적인 얘기 계속하고 계신데, 자, 유대인들은 지금 보면 계속 육에 대한 육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읽은 말씀해 보면은 여기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거한다는 의미고, 뒤에 아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는 것은, 여기 아들은 누군가?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성도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이면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행치 않고 정작 유대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갈 이게 마음에 받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얘기하니까 네가 뭐 나이 50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반년 또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벌써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 속에 살아가면서 살고 있으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듯이, 자, 아브라함도 구약 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하며 살아갔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졌는가, 이게 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많은 혈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또 형상적으로 보면 지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자녀로 살았더니 그 마지막에 진정한 가나안 땅,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그를 통해서 올무가 되어지고 쫓아내라, 결혼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도 명령하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렇게 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갈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한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왜 약속한 거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사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 여기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거 아브라함 보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헌금 얘기가 11조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자, 이 레위기 율법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얘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입니까?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 레위기의 말씀으로 뭐 11조 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로 그냥 멜기세덱을 통해서 연락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물질의 소유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게 11조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여 받아주시고 예배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허름한 것, 안 좋은 것 그런 거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게 레위기에 어떤 좋은 것 구별해서 드려 얘기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좋은 거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거만 보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 누구냐 보시면은 다윗인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은 살몬은 다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다윗의 선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살몬이었는데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죠. 거기서 두 사람이 가면서 정탐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기생 라합을 만났거든.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뒷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두 사람이 그때에 서로 눈이 뿅 해서 맞아서 낳은 자녀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입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 만났는데 보아스는 아는데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이거 잘 모르시고 가물어치시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어머니가 이방 사람 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인간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이건 우리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생 라합은 누군가?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리고성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리고 왕을 섬기지 않고 듣고 행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듣고 믿고 행함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 가지면 하나님 우리 허물도, 뒤에 말씀드린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돌 던지고 무기 던지고 뭐 바위 던지고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뒤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래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지게끔 되어졌는가 보면은 그들을 영접한 이유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으로 행하여서 구원받았는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시는가? 2세대죠. 1세대들이 아니라 1세대는 이제 지나가고 2세대들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담그었을 때,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갔을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전쟁할 때 응답 없이 나아가면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기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눈에 죄인처럼 보여지고 이방인같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인간들이었지만은,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다윗 얘기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축복인가? 다윗이 얼마나 죄인이었냐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 강간했죠. 우리아 일선에서 죽게 한 자녀였지만, 다윗은 무엇을 지금 알고 살아가는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로마서 4장 7절 보시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왜 지금 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가능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보혈 안에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의 죽음 나올 때 집 문설주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애굽에는 다 죽었는데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끔 되어졌듯이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의 권세 사망이 지나간다. 아멘이십니까? 넘어갑니다. 재앙도 지나간다. 질병도 떠나간다. 다 유월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셨다. 정죄함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표적이 되었다 이러고 막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도, 유월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덮습니다. 이 모든 사망과 죄악과 이런 정죄들이 다 지나가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다는 거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여기에 죄가 붙어 있으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보혈로 죄가 허물이 사함받으니까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니까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을까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다왕 좋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보시면은 요 뒤면은 선하게 행한 만 별로 없었습니다. 좀 해봤자 시스기야, 요시야 다 근데 왕의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11절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요고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냐면 여호와김인데 바벨론의 70년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붕괴되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70년 포로 생활 간 그의 열왕기 하 25장 보면은 여호와김 유다의 19대 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37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왕 위를 회복시켜서 왕이 먹는 상의 강 가운데 먹게 하시고 종신도록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누가 이렇게 해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인가 보시면은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이 붕괴되고 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536년에 그래서 스룹바벨 통해서 1차 개헌하게끔 되어지는데 20년 동안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 이거는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에 침묵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것은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에 살았더니 여전히 그 400년 430년 포로 생활하신 거를 400년 동안에 입 닫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막 끔찍한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70년에서 포로 생활 돌아와서도 솔로몬 때 이방 여인 통해서 그 나라가 쪼개지고 그 난리 겪었으면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 이게 말씀 전하는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하고 잡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호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 다윗 때 하셨던,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전이 붕괴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되어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한다라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할 구원을 얻듯이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름이 올라 있는가? 족보에 올라 있잖아. 지금 여기 기록된 족보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름이 올라 있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육적인 족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마지막 날에 전국에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이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내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동서들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 은혜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